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을 띄우는 것은, 찬송을 하는 것은 새 가족들, 또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기존 신자님들은 우리 꼭 성경책 찬송을 갖고 은혜 받은 말씀 줄을 치고 메모도 하고, 그래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오늘 새해 첫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저 말씀 속에서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고 시간의 섭리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올해에 시간의 창조자가 되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연말에는 우리는 씨앗을 거두는 유종의 밀을 거두어야 될 터인데, 한 해 마지막 결산할 때에 후회 없이 한 해에 감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려면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모시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11장 12절에 나오는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그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에 끼울 곳이 없고,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이런 독일 속담처럼 여러분들이 첫과 이 마지막의 은혜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65일 동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지켜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눈이 항상 365일 사시사철 여러분 삶의 빛으로, 치료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터인데, 올해 꼭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은혜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것은 365일 날마다 주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20절에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야기했습니다. 365일 단 하루도 주님 만나지 아니하는 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365일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65일 단 하루도 성경 읽지 아니하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365일 단 하루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 날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365일 단 하루도
신경질 내지 않게 하옵소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360을 결심하세요. 단 하루도 무익하고 헛되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그런 날이 없게 해야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사는 삶은 이게 바로 시간의 은혜. 시간의 은혜는 시간의 창조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바로 그 시간의 시작 출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너무너무 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날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정말 유익되고 보람되게 보낼 때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있고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그렇다면 오늘의 내가 없어지는 거죠.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불안하지 마세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루 동안도 무슨 일이 날는지 못하는데, 그러나 알지 못하는 내일 위에 주께서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이 날마다의 은혜, 달마다의 은혜, 사시사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에 걸맞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해에 복을 주셨다는 징표를 뭘로 아느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가을비와 봄비를 주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그때 이른 비가 내려야 씨앗이 발화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적당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잘 곡식이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를 막 풍성히 열매를 먹어갈 때 추수 때가 되면은 또 한 번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유종의 밀을 거두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때 장렬하는 태양이 비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한 것이 헛돼 버리고, 그리고 기한 전에 열매가 투수숙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달도 2월 달도 3월 달에도 계속해서 12월 달까지 주님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달마다 12시 동안 시절을 맺으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려면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세상 살아갈 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슬플 때가 있어요. 그때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내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1년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죄로므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헛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24시간 사는 게 아니라 48시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 일주일 분량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의 분량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의 은혜를 하루에 받는 사람도 있고 1년의 은혜를 하루 동안에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하루를 살아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7, 80년 생애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100년, 200년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은 2000년이 지나고도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항상 거룩한 긴장 가운데에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한국에 어릴 때 버스 타면 보면은, 또 택시를 타면은 꼭 어떤 아기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래가지고 그 운전사 옆에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달력도 보면 오늘도 무사히. 그 그림 보셨죠? 오늘도 무사히. 따라합시다.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말씀 충만, 사랑 충만. 할렐루야. 오늘 하루하루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같이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답시다. 일용할 양식. 뭡니까? 그날에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헬라어에 보면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7, 80년 그렇게 연월 일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년 살았느냐, 몇 세냐 할 때 그 양을 이야기한다면은,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보람된 시간, 유익한 시간, 하나님이 인정, 네가 오늘도 참 보람되게 살았구나. 예를 들어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루가 이거는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 첫날은 양적인 시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크로노스만 있으면 안 돼요. 카이로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의미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처음 믿은 그날, 그 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다. 그날은 무슨 시간일까? 의미가 없어요. 저는 7월 18일 꿈에도 못 잊는 거예요. 왜? 그날은 나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7월 18일이지만은 나는 그게 아니. 그날은 결혼한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날.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어. 없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은 내가 7월 18일 날 뭐 했더라? 나는 1981년 7월 18일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 이게 내 생일, 이거는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내 생일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특별히 와서 안수기도 받아야 돼. 그래요. 그러는 것처럼 의미 있는 시간이 있고 보람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365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뜰살뜰 돈을 모으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알뜰살뜰 시간을 아끼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고, 지혜롭고 착한 수능대는 자기가 맡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의 인생의 전반전에 실패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성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날까지 내가 4대 빵으로 졌다면 올해부터 5대 빵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5골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5대 4로 이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그 나나주에 보면 기회를 살아. 기회를 살아. 올 한해 365일 하나님이 제2의 기회를 주시고 제3의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 기회를 사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 기회를 사서 전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기회를 사서 TV를 보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것도 아멘 하시는 분이 있네. 그 기회를 사서 술 먹는 시간으로 만드시고, 그 기회를 사서 싸우는 시간으로 만드시고, 그 기회로 사서 우울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낙망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절망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그러지 말랍니다. 아멘. 절망이 찾아오려면 물러가라. 나는 오늘 희망의 시간으로 만든다. 슬픔이 찾아오면 물러가라. 나는 오늘 기쁨의 시간으로 만든다. 괴로우고 싶으면 괴로움아 물러가라. 나는 오늘 하루 성실한 시간으로 만들 것이라. 후회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보바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후회한다고 엎질러진 물이 채워집니까?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여러분 톱밥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간 물레방아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간 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충성되게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계획표를 짜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바쁘다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쁜 가운데서도 중요한 시간을 먼저 할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시간, 아무 무익한 시간에 허둥저둥 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이 예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이 남을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도 헛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도 꿈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자리 들 때마다 오늘 하루 나는 꿈을 가졌었는가, 나는 열정을 가졌었는가, 그렇게 잠을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기대하고 주여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 생애의 최초의처럼, 오늘 하루를 내 생애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지 마십시다.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첫날을 하루처럼 사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가요 시간의 은혜 받으면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런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도 또 직장 가야 되는 거야. 아이고 오늘도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맨날 입에서 아이고 아이고 죽는 소리만 난다. 죽을 때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의식제로 외치세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에제르, 여호와 삼마. 특별히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 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요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사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에 신세 한탄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안 그러면 때가 악하다. 에베소 5장 16절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선용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차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 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장소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소의 은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데 어디에? 돌보아 주시는 땅에. 따라합시다. 돌보아 주시는 땅. 이거는 장소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65일 걸음마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길이 머무는 곳, 내 가정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실히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의 터가, 그 직장이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업장이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기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 때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 장소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맹세하여 그들에게 후손에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들 360을 머무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젖은 생명이고 꿀은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데 땅이 안 좋아가지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길가 같은 땅이 되면 안 됩니다. 돌짝밭, 가시밭 같은 땅이 되지 말고 옥토밭 땅이 되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되어서 마가복음 4장 8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진 땅이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것이요, 아무리 황폐한 땅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기름진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365일 동안 절대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글이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자리가 교만한 자리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음담패설이나 하고 남의 잘못이나 지적하고 키득키득거리면서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모이면은 기도하고 모이면은 축복하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눈이 함께하는 공간의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전부 다 축복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슬픔의 땅에 가면 기쁨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곳곳마다 예배의 땅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리아 가가지고요, 동서사막과 흩어져 어느 곳에 가면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는 땅이죠. 거기 가서 막 대적 기도하면서,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는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어요. 그 무덤이 황폐화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 오니까는 이 귀신이 뭐라는 거니,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지방에서, 마가복음 5장 10절이에요. 뭡니까? 그러면 그 지방에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행을 하든가 어딜 가든가 여러분들이 마이가 틈타지 않도록,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가정재단을 쌓고, 할렐루야. 호텔에 가면 먼저 예배드리고, 사업장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먼저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곳에 어둠은 틈타지 못하고 천군 천사가 임하고 성령의 불담이 되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린 곳이 되게 해주시고 창세기 28장 12절에 그곳에 꼭대기가, 즉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할렐루야, 하늘 꼭대기같이 닿아서 하늘 문이 열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지역에 귀신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잘되고 성공하려면요, 여러분들은요 항상 여러분이 머무는 곳을 성지화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성지화 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요, 특별히 복된 땅이 있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요, 저주받은 땅이 있어요. 거기는 뭘 해도 안 돼요. 1년 내내, 아니 평생 동안, 수천 년 동안 전쟁과 기근과 연병과 이런 걸로 가득한 땅이 있어요. 어둠이 가득한 땅. 주님, 내가 어둠에 가득한 땅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의 땅, 거룩한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내가 요단을 건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니와 반드시 그를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365일 머무는 곳 복된 땅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집이 악인의 장막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사업하는 장소가 실패의 장소가 되지 말고 흥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지하세요. 천국으로 만드세요. 아멘. 분명히 이 장소의 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예수님 아무데나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영문밖 갈보리 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아무데나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여러분 반모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늘문에 계시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역사하셨어요. 그 장소에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토론토가 복을 받을 때요, 여기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땅이 에어포트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장소에 복이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느 장소를 택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줄 때에, 은혜를 부어줄 때 그곳이 성산이 돼. 할렐루야. 그곳에 기름을 나눠준 축복 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수 믿고 고침받고,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에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처럼 축복의 진원지가 있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번 이 서부장로교회 3637 그랜드 팍에 하나님이 한번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은 아르게색을 무너뜨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곳에 3637 땅을 샀을 때요, 신령한 분들이요 이야기합니다. 구렁이가 이만한 게 그냥 잘 트고 있더니 우리가 짓고 특별히 2차 질 때요, 이것이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간증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전에 들어온 자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서나 내게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약복강 그 마르토에서 혼자 있을 때 홀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축복의 땅,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돼. 360.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산사만의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분명히 여기 보니까요, 사방에 복을 내린다, 소낙비를 내린다. 믿습니까? 저는 어제 1월 1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순장 훈련을 하고 저 밖에 나가는데 우리 집사님도 옆에 계셨지만, 야, 에스겔서 34장 26절이다. 나는 이때까지 1월 1일 날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건 많이 봐도, 엄청나게 추운 거는 많이 봤어도 16년 동안 이렇게 봄날 같은 데가 없어요. 어제 밤에요, 영상 8도더라고. 바깥 온도가 차에서 이렇게 보니까 영상 8도. 그리고 아침에 비가 막 오는데 이 장마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에스겔서 34장 26절이다. 좋은 징조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골프장 가고 싶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비는 오니까 못 가지. 복된 소낙비를 내리려. 그런데 여기 산 사방에, 막 사방에 여러분이 딱 서는 곳이면은 주변 동서남북 팔방 사방이 그냥 다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곳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은 참 큰 은혜만 해요. 항상 하나님 만나면 거기 가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가면 항상 만나는 거예요. 거기 계신 주님은 항상 여기 또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만나.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한나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전부 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게 누굽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사시사철 꽃피고 열매 맺는 그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하와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 버리니까 쫓겨나 버리고 만 거예요. 에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복을 줘도 예를 따라 때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아무리 기름진 척 거는 고는 땅에 농사만 하면 그냥 씨만 뿌리면 막 되는데 농부가 씨도 안 뿌리고 게을러 자빠져 가지고 그냥 사랑방에서 그냥 고스톱이나 하고 앉았고 김도 안 메고 그러고 게으르고 앉아 있으면은 무슨 소용이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도 비가 와야 되고 중요한 것은 땅도 기름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농부 자신이 복을 받아야 돼.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 건밀한 사람이 되어야 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에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 그 복은 무릎 꿇다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무릎 꿇다. 복이란 뜻 속에는 무릎을 꿇는 게 있어요. 무릎을 꿇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아이고 뭐 올해는 놀아도 되겠다 그러면 한 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년에 잘 됐든 못 됐든 올해는 씨앗을 여전히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의 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2011년도에는 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찌 교회가 은혜가 있겠으며 가족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면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나부터 변화되라. 나부터. 믿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게 되고 그럴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 말씀 8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은 땅을 정복하게 된다. 할렐루야. 13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만일 청종하고 내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으니 주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요 가끔 토론토 시내를 이렇게 보고 뉴욕에 이렇게 거리를 갈아보고 LA의 거리를 이렇게 보면요 세계적인 도시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쫙 넥타이를 메고요 쫙 핸드폰을 뜨고요 척척척척 하면서 막 진짜 삐까뻔쩍한 사람들 많아요. 쫙 멋있는 사람들 막 성실하고 얼굴이 환하게 웃고요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에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한 사람은 어떠냐? 저 빌딩 한쪽 쭈그려 앉아가지고 벌벌벌벌 헬프 미 이렇게 써가지고 큰 개 한 마리 이렇게 떡 들고 동전 내놓고 왜 그럴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늘 아래 왜 그렇게 한 사람은
사람 그렇게 살고 한 사람 저렇게 사느냐?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주님, 2011년도에는 무엇보다도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변했다 할 정도로, 아이들 볼 때 우리 아빠 변했네, 우리 엄마 변했네, 할렐루야.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토끼떼의 운세만 보는 거예요. 토종비결 보는 겁니다. 원래는 신면언이라. 물가 가지 마세요. 원래는 절대 동으로 가면 안 돼. 동으로 가면 안 돼. 남쪽으로 가세요. 원래 춘풍이 부는구만. 그러면은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거기다 복비네, 그 바보 같은 사람. 토끼가 복주냐? 토끼가 복주냐? 하나님 복주시는 것이지. 믿습니까? 원래 운세가 좋다. 오늘 묘자리를 잘 써야 된다. 그 조상묘 파버리고 명당에 팔아.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뭐가 복이 돼? 내가 음란한 사람인데 뭐가 때에 복이 있고 장소에 복이 있어? 내가 먼저 복해. 할렐루야. 내가 변하게 되면은 시간의 복도 장소의 복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2011년 우리 아이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게으른 아이들은 성실한 아이로 되게 하여 주시고, 컴퓨터에 10시간 앉아있는 아이들은 성경을 10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소홀한 아이들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성공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 9장 11절에 기도의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에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성을 치료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복되어야 돼. 신명기 11장 10장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순종하라 그럽니까?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 가나안 땅,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의 복을 받는다. 360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가 은혜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 왜? 따라합시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올해는요 이 성경과 위배되는 일은 안 하리라.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낙심이 취미야. 낙심이 취미 되지 마세요.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게 저도요 이 낙심을 옛날에 한때 즐기던 사람이어서 거듭나기 전에 학생 때 이 낙심 즐기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거 아세요? 절망에 한번 맛을 보면요 희망을 가지는 것보다 더 100배 맛있다니까. 진짜 이거는요 흘러요. 주여, 절망의 맛을 보지 마십시오. 낙심의 맛을 보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의 맛을 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다 줄 것 같아요? 낙심하면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마귀는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프고 외롭고 힘들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말씀을 봐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 범주에 자기 카테고리에 딱 자기 틀에 딱 박혀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낙심을 먹고 삽니다. 귀신은 절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둠은 세력은 슬픔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울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양식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 구원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면서 합시다. 행복하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들리면 내가 해피한 사람이 되어야 돼.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불행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점심에도 보면은 밥 먹었습니까? 저녁에도 진지하셨습니까? 너무 다 불행해가지고 잡아먹을 개마저 이름을 해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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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야. 왜? 해피가 없으니까. 개 보고도 해피라고 이름 지어놓고 해피야, 해피야. 그래서 말이라도 해피, 해피하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말이라도 해피,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는 개는 아니지라도 해피, 해피 한번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냐 말이지. 지나간 과거 하나님께 맡기세.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란 말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얼굴을 주셨습니다. 표정은 내 몫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간과 때를 따라 장소를 따라 복을 주신다 그러면 표정이라도 밝게 해야 돼. 옆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원래요 거울을 보고 연습을 이제 하기로 했어. 기뻐라 그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사랑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사랑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사랑하세요 안 하면 죽여 막 이런 식으로. 자, 옆에 한번 보세요. 행복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하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행복하세요. 아멘. 이제 시간 절대 낭비하지 마시고 살뜰하게 우리 시간 유익되게 보람되게 카이로스로 보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는 곳마다 주님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만난 사람마다 선한 영향을 끼치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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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